말씀하셨습니다. 1번 정법이란 무엇인가요? 2번 그 조건은 무엇인가요? 모든 법은 이렇습니다. 모든 법은 행복하자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추구하는 데에는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출발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1번 그 어떤 것들을 그 얻게 되면 행복할 것이다, 이런 출발이 있고요. 2번 본래로 행복이니까 지금 있는 괴로움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없애게 되면은 본래로 행복이다, 이러한 출발이 있게 됩니다. 지금 후자의 출발이 좀 더 합리적이에요. 저희가 궁극에 세상을 구원할 그 무엇이 없다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구원할 그 무엇이 여기에 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은 아니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즉, 이 내면에 지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궁극에 지복이 있으면 지금 개체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만 없애게 되면 근원적 지복이 된다, 행복이 된다, 이런 출발이 되는 겁니다. 이런 출발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출발할 때는 지금 괴로움이 있다면 그 원인들이 무엇일까를 먼저 파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만 알게 되면 그 괴로움만 없애게 되면은 바로 지복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앞서서 아까 1번에 무엇을 얻을 거면 행복이다 라는 것은 합리적인 출발이 아니라는 이유가, 뭘 얻어서 행복해지더라도 무엇이 고통인지 무엇이 괴로움을 갖고 오는지 모르면 괴로움을 뿌리서부터 뽑아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둘 다는 궁극의 목적은 행복하자이지만 출발은 이것이 괴로움이고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것만 제거하면 영원한 행복이다 라는 출발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고, 집, 멸, 도를 얘기하셨습니다. 고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집은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즉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멸은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도는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집멸도가 정법이라는 거예요. 즉 이것이 괴로움이다는 무엇이 괴로움인지 알아야지만, 우리가 괴로움이 진짜 있나요?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구나 했을 때 이 괴로움을 없애러 공부를 짓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라는 건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면 괴로움을 없앨 수가 없죠.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때만 괴로움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는 것은 여기 소멸하신 분이 계셔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소멸하셨죠. 괴로움을 소멸하신 분이 그 다음에 소멸에 이르는 길을 설할 수 있는 거지, 나도 괴로움을 소멸하지 못했는데 남에게 설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므로 괴로움을 소멸하신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에요 하고 이제 설명을 주시는 이것이 고집멸도 사성제가 됩니다. 여기 이것이 괴로움이다 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생로병사 자체가 괴로움이다. 노병사를 모든 개체들은 늙고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것이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온 제일 큰 근원적 괴로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괴로움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그 괴로움들이죠. 즉 요약하면은 괴로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갖고 난 불완전함, 죽음이라는 불완전함이 큰 괴로움이요. 애초에 불완전함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생기는 삶에서의 괴로움들, 작은 괴로움, 이것도 괴로움인데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괴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큰 괴로움은 우리가 벗어나면은 생사를 초월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생사를 초월해서 개체를 초월해서 불멸이 되었다. 된다. 이것이 큰 괴로움을 초월하는 거고, 작은 괴로움은 일상에서의 괴로움을 벗어나는 겁니다. 이 중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일상에서의 독화살들, 일상에서의 작은 괴로움들부터 벗어나는 걸로 출발을 해서 나날이 괴로움이 없어져서 결국은 궁극의 생사까지 초월해갖고 큰 괴로움도 모두 벗어나는 것, 그렇게 해서 궁극의 지복이 되는 것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것이 괴로움이다 해서 부처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것과의 이별, 미워하는 것과의 만남,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괴로움. 사랑하는 사람, 물건, 사건 모두 포함됩니다. 이별에는 사별까지 포함됩니다. 사랑하는 것들과의 이별, 사별은 참으로 괴롭죠.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생에서. 미워하는 것들과의 만남, 이 생에서, 이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괴로움, 얻고자 하는 걸 모두 얻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개체들에게 있는 근원적으로 피할 수 없는 괴로움입니다. 즉, 세상에서 감각적 욕망을 아무리 갖다 끌어모으더라도 이 세 가지의 근원적 괴로움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로병사 자체에 사는 동안에도, 노병사 중에도, 어떤 경우 수에도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괴로움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리고 요약하셨죠. 생로병사가 괴로움 그 자체요. 색수상 행식이 괴로움이다. 색은 몸, 수는 느낌, 상은 인식작용, 행은 의도, 샹카라, 식은 아레야식. 요약하면 몸과 마음이 되는데요. 몸과 마음을 이루고 있는 이 구성 요소들 자체가 괴로움이다. 그러면 자살해라 이런 말씀인가요? 그런 건 아니죠. 몸과 마음을 다 벗어나면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궁극에 그 무엇이 있다. 불성이죠. 그것은 불멸이다. 그것이 되어라. 그것이 해탈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몸과 마음을 초월하게 되면은 궁극의 불성이 드러난다. 그것은 불멸이요. 거기에는 괴로움이 없고 그것은 지고 그 자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해탈하시면 살아서 해탈하는데 죽어서 해탈하는 게 아니라 살아서 해탈을 증득했을 때에 태어난 것은 부수어졌고 청정한 삶이 이루어졌다. 하여야 할 일은 다 하여 마치었고 더 이상의 윤회란 없다. 이러셨죠. 살아있는데도 태어난 것은 부수어졌다. 이러신 겁니다. 살아서 몸과 마음을 초월해갖고 불성만이 드러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먼저 이것이 괴로움이다에 동의를 하는지 사유해 보셔야 돼요. 지금 부처님께서 이것이 괴로움이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는지, 아, 괴로움 맞구나. 이것은 개체들은 모두 갖는 괴로움이구나. 라고 맞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것이 괴로움에 일어납니다. 즉,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러셨습니다. 가래. 욕망보다는 조금 아직 희미한 모양의 욕망입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쉽기 위해서 그냥 욕망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 12형기가 이제 쭉 나옵니다. 1번 무명, 어둠, 2번 의도, 샹카라죠. 3번 아뢰야식, 4번 정신과 물질의 무더기, 5번 색성향 미촉법, 6번 접촉, 7번 느낌, 8번 가래, 9번 취함, 10번 이루어짐, 11번 생, 12번 노병사. 이렇게 12연기가 있죠. 그 아까 정신과 물질의 무더기는 아니비설심리와 색성향 미촉법을 모두 망라한 거예요. 이 온 우주가 다 생긴 겁니다. 정신의 무더기와 물질의 무더기. 그리고 나서는 나와 너를 서로 다르다고 갈라놓은 게 다섯 번째 색성향 미촉법. 그렇게 해놓고 아니비설심리와 색성향 미촉법이 접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비설심리는 눈, 귀, 코, 혀, 몸, 뜻인데 그냥 쉽게 의근이니까 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뇌. 색성형 미촉법은 색은 모양, 눈이 보는 모양, 성은 귀가 듣는 소리, 향, 맛, 촉, 법은 의의 대상, 모든 법 구성 요소들, 뇌가 생각할 수 있는 대상들,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비설신이 자체가 달콤한 거라고 그러셨어요. 색소양 미촉법도 달콤한 거다. 이와 같아서 아니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의 접촉은 달콤한 것이다. 이 달콤한 것이다 라는 게 가래입니다. 이제 가래인데, 즉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 그리고 그 양자 간의 접촉, 이 세 가지가 가래이다. 또는 아니비설신이가 달콤함이고 색성향 미촉법이 달콤함이고 거기서 벌어지는 안식, 눈이 모양을 볼 때에 그것의 아르마리, 아뢰야식이 벌어지죠. 귀가 들을 때 이식 등등 해서 육식이 벌어지니까 육군, 육진, 육식 18경계, 18경계인데 그거 자체가 달콤함이다. 이게 지금 달콤함이 좋다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달콤함이 생긴다. 일으킨 생각이 달콤함이다. 지속적인 고찰이 달콤함이다. 이렇게 쭉 말씀이 계시죠. 이해에 돕기 위해서 요약한다면 나가 밖이랑 나도 달콤함이고 바깥 세상도 달콤함이고 나와 바깥이랑 접촉을 하는 것은 다 달콤한 거다. 즉 즐거운 것들이 있는 즐거운 장소에서 즐거운 것들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달콤함이요, 이것이 가래요, 이것이 윤회의 원인이고 윤회하게 될 존재가 생기게 되고 존재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러신 거예요. 다시 얘기 드려도 어떤 분이 혹시 존재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하니까 아 이거 허무주의구나 이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지금 존재하는 것들은 안 존재가 있기 때문에 존재가 있다. 존재는 안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존재의 여임이 알려진다.
존재와 안 존재를 다 초월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가칭 불가사량한, 칭할 수도 없고 이름할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고 감히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것이 불성이 있는 그 해탈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살아서 요새 용어로 하면 깨닫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즉 달콤함, 이 달콤함을 추구하는 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요새 얘기를 좀 쉽게 하면 이래요.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예요. 그래서 잠시 여기서 아까 다시 돌아가서 처음으로 이것이 괴로움이에요 가르쳐 주셔서 이 괴로움을 없애면 궁극의 지복이 될 겁니다. 지금 부처님 길. 또 다른 관점에서 이것이 괴로움이다라는 걸 살피지 않고 그냥 애초부터 이것이 행복이에요 이렇게 가는 길이 있다라고 했어요. 보통 이 길들은 어떻게 가냐면 무엇이 괴로움인지 살펴보질 않았기 때문에 행복이다 했기 때문에 이쪽이 막연해요. 이것이 행복이다의 길들은 보면은 다 뭔가 창조, 얻는 거, 신념으로 얻는 거, 뭐 주로 다 이런 쪽들이에요.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끌어모으면. 보통 이런 쪽입니다. 이 출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보통 끌어모으는 것들은 전부 다 대부분 보시면 감각적 욕망들이에요. 뭐가 괴로움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감각적 욕망을 다 충족을 시켜주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쪽이죠. 아까 감각적 욕망을 다 충족을 시켜줘도 노병사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큰 괴로움을. 그리고 작은 삶에서의 괴로움도 사실은 해결을 못해요. 이 감각적 욕망을 다 끌어모아도. 바깥 세상이랑 맞닿아서 생기는 심신의 괴로움도 있지만 바깥 세상이랑 접촉이 없이 홀로 있어도 몸과 정신 쪽에 불편함, 괴로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감각적 욕망을 끌어모은다고 되지 않는다 라고 부처님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감각적 욕망은 끌어모으면 모을수록 괴로움이 된다. 부처님께서 제가자에게는 머물러 정도만 인정하셨죠. 머무르게 되면 감각적 욕망을 머무르는 정도로는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데 그 이상을 가서 탐욕에 강요되어 탐욕에 완전히 동요되어 질투와 인색함까지 가면은 탐욕에 찌들린 사람이 돼갖고 참으로 괴로울 것이다. 이리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행복이다. 이 세상에서 모두 감각적 욕망 필요한 걸 다 끌어모으자라는 출발은 애초에 상정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이 괴로움이다가 정법이고 무엇이 괴로움이다 해서 괴로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괴로움의 원인을 밝혀서 괴로움만 소멸하게 되면은 궁극의 지고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집 멸이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래의 소멸이 괴로움의 소멸이요 해탈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안이비설신의 달콤함이 괴로움인지 알고 소멸했고 색소양 미조법의 달콤함이 괴로움인지 알아서 소멸했고 둘 사이에 벌어지는 접촉 또는 아뢰야식 이것이 괴로움인지 알고 소멸하고 일으킨 생각 초선인데 이것이 달콤함인 줄 알고 소멸했고 지속적인 고찰 이것을 소멸했다.
이거 초선 첫 번째 산매인데 왜 이 산매마저도 버려라 그러셨냐면, 첫 번째 산매는 엄밀하게 정말 산매는 이선부터예요. 초선은 바깥 세상과 산의 상태의 중간에 있는 교집합, 분수령이 되는 게 초선입니다. 그것도 넘어서서 단일한 마음이 이선부터기 때문에 초선까지를 모두 가래를 남김없이 소멸하였다. 12연기를 소멸해서 첫 번째 문명의 어두움이 완전히 소멸해서 해탈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그 네 번째인